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징조시대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구를 더욱 아끼고 돌보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바라는 경고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는 마지막 인류가 될 수 있다는 조입니다. 계속해서 이 책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신호나 징조들을 많이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 배출량 증가, 그다음에 열사병, 유행, 빈곤과 굶주림, 그리고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산불, 화재, 갈증과 가뭄 등이 빈번하여 멀지않아 지구는 정말 사람 살기 정말 어려운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재림 전에 세상이 맞이할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덕성 붕괴와 사회 경제 문제, 그리고 범죄 증가, 또한 자연재해로 발생되는 지진, 전쟁, 화재, 전염병, 창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종교계 안에서도 종교통합, 일월협령, 거짓 이설 등이 판을 칠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순수한 복음 전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파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특히 도덕성 하락, 사회범죄, 경제 문제 등으로 가정 더 나아가 인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근본적인 사회 질서가 크게 흔들릴 것인데, 이런 징조들로 인해 표출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지구를 살리겠다고 나서는 움직임이 곧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 휴업령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휴업령에 찬성하고 참여하는 세상의 동기들이 경제 문제와 사회 범죄, 그리고 자연재해 문제 해결에 한결같이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재림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인데, 예수님의 재림 없이도, 예수님 관여하지 않으셔도 인간의 노력과 지혜, 그리고 시스템으로 이 난제들을 풀어보겠다고 하는 발상인 것이죠.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다룰 주제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다룰 이슈는 주로 징조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재림의 징조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에는 재림 전에 있을 세상에 임할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리, 기근, 역병, 전염병, 지진, 해가 어두워지며 별들이 떨어지는 이와 같은 징조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실 이런 징조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만 존재하고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봉사 하시던 이래부터 시대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전염병을 포함한 이런 징조들은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결정적 징조들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징조들, 즉 시대적 징조들입니다. 전염병 범주에 속하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보다 팬데믹 상황으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과 위기들이 함께 몰려와 우리 모두가 고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재림 직전의 마지막 시그널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이 목전에 이르렀다고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징조는 마지막 7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나 부흥과 개혁의 신앙 각성이 절실히 필요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예민하고 긴장해서 오버 액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시세를 파악하며 자신과 가정, 교회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보낼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대마다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대적 징조들은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마지막
일곱 지향이라고 하는 징조에 우리의 시선이 묻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자주 등장하는 징조들의 패턴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일반적인 상황과 현실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절제, 환난, 핍박, 가난한 자, 억압, 도덕, 윤리적 타락, 성령의 역사, 거절, 제약, 폭력,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모독하는 것, 노아의 때와 같이, 니느웨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함으로 정말 멀어져가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런 상태를 지적받고 있는 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이 갖고 있는 시대적 중요한 징조들인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징조 중심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포된 예언을 중심으로 마지막 사건들을 조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들은 징조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예언들이 리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지구 역사의 파노라마를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멸망, 중세 배도, 천체 징조, 세천사, 기별, 그리고 늦은 비 성령 제 이름으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징조 중심이 아니라 예언이 랜드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간과하지 말 것은 종교적 징조 가운데 거짓 이설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세대 신학과 그것에 동조하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논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수님의 인성을 타락 후 아담 인성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 즉 죄 없이 순종의 세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재림전 가장 중요한 징조는 품성의 완전이라는 것이죠. 품성이 완전하게 된 다음에야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인칭과 큰 외침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즉 품성의 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사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개인 성화입니다. 완전에 도달한 후에야 선교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보다는 온통 개인의 성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더욱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도의 완전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갖게 하며 십자가를 값싼 은혜로 포장해 율법을 경시하게 하고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등을 부인하게 하는 가르침들로 세상과 성도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격하게 배척하며 공격하는 일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과 엘렌 G. 화이트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두 가지 신학적 관점과 태도가 필요되는데요. 그것은 재림의 임박성과 지연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의 오심이 문 앞에 이르러 심히 가까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아직 오시지 않지만 차분하고 신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어떤 경계로 말하면 재림의 임박성은 단거리에 해당하고 재림의 지연은 장거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맞이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임박과 지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청기할 부분은 멸된 삶과 선교라는 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주님을 진실로 따르며 신실히 사랑하며 이웃과 세상의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재림 준비에 있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1840년대에 있었던 재림 운동입니다. 엘렌지 화이트의 종말론의 기초는 재림 운동과 세 천사 기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과 재림전 심판, 그리고 둘째 천사 기별과 바벨론 타락과 붕괴, 셋째 천사 기별과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일월 효험령, 그리고 일곱 재앙, 재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밀러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당시의 성도들의 삶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세상보다는 하늘이 그들의 중심이 되었으며, 하루를 성실하게 보낸 후 저녁 잠들기 전에 자신들을 살피고 회개와 거듭나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많은 부분을 선교 재정에 헌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웃들을 살피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기별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별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출판 사업을 통해 전도를 했고, 건강 기별을 전하며 실천하면서 성결의 삶을 이어갔고, 교육 사업을 통해서는 선교와 봉사, 그리고 거룩과 선교를 추구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인물과 또 자격을 구비하는데 종합적인 세팅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기관도 어떻게 재림을 지혜롭게 전하고 준비하는가를 교훈으로 삼을 많은 점들이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1844년 이후를 재림 징조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래부분 기별 1권 93페이지에 보면 온 세상에 이 시대를 위한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맑고 뚜렷하며 분명한 경고들이 전해져야 한다.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며 유전이나 외람된 오류들을 쫓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이 말씀에 따르면 재림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징조가 아니라 예언인 것입니다. 징조를 보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 성취를 통해 재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코 징조가 예언을 앞서거나 리드하지 않습니다. 예언이 징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약속된 말씀과 예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징조의 목적은 미래의 존재를 밝혀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징조의 목적 중에 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징조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깨우고 성도들이 기별과 사명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별 따라 살고 기별을 전하며 살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징조 시대 우리가 어찌 살아갈고,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징조들은 성도들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성도의 사명을 이루고 성도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다음은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입니다. 징조의 시대에 어떻게 전도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요?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즉 본질에 충실하며 시대에 답하는 전문성, 성김을 담을 수 있는 예언된 조직책으로 세팅해 나가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변환과 전략 전술들을 재발명해 놓고 회복의 시기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되어서야 준비하면 늦어도 한참 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 지연 및 집단주의, 문화 막시즘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때 우리들의 기별과 신학이 이 시대의 솔루션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시대의 방향타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별과 신학으로 다시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성 구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라이프 스타일이 사회와 함께 공유되어야 합니다. 온오프, 즉 온라인 사역의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이 종교계와 사회 시대의 대답이 되어야 하며 불편한 소통보다 편리한 단절을 꿈꾸고 있는 이 시대에 공간과 문화와 사람이 함께 만나고 있는 미디어 세상이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제자도와 전도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적용이 필요됩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미디어 SNS 세계 속에서 특정인으로 변화되어가는 명확한 프로세스가 함께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널드 다이아몬드의 책 대변동에는 정체성을 핵심 가치, 즉 사명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았던 국가나 나라들은 대변동을 만나서도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전언합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어려운 이때에 말하고 싶은 한자 수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어득수입니다. 풀었으면 물 만난 물고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을 가를 기별을 지닌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드디어 때를 만난 것입니다. 물을 만난 것입니다. 더 기지개를 펴고 확실하게 복음을 세상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확실하게 전할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다는 것입니다. 징조시대의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눈에 띄는 부흥과 성장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